누가복음 20장 18절에서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이제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멕시코에 와가지고 이제 멕시코 시티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시티 안에 있는 건물들이 좀 특이한 것들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빌딩은 졌는데 뭐 한 층이 옆으로 삐죽 튀어나와 있고 또 오른쪽으로 튀어나와 있고 왼쪽으로 튀어나와 있고, 그래서 저거 굉장히 좀 불안해 보이는데 저게 좀 실용적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어떤 빌딩은 뭐 사다리꼴로 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또 조개처럼 둥그스름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빌딩도, 특이한 빌딩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멕시코의 빌딩의 모습은 굉장히 그 미적인 감각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어떤 예술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건물들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뭐 예술을 강조하는 빌딩이든 아니면 그냥 평범한 빌딩이든지 간에 그 빌딩을 세울 때 보게 되면 항상 기초로 삼는 기초돌이 있지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게 되면 큰 빌딩들 들어가는 현관문 옆에 보게 되면 큰 돌을 하나 세워놓든지, 또 한 빌딩 그 안에 머릿돌 이렇게 해서 써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릿돌, 키스톤이라 그러죠. 또는 코너스톤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머릿돌, 모퉁이돌, 기초돌, 이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의 귀한 비밀들을 이야기하실 때에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 앞에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걸쳐 넘어지게 할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하늘나라의 진리를 이야기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포도원의 농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포도원의 농부들,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는 동안 그 말씀을 따라 읽으시면서 포도원 농부들의 모습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좀 좋게 보이나요? 아니면 별로 안 좋게 보이나요? 그 포도원의 농부들이 주인의 말을 따라서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봉사를 했구나, 수고를 했구나, 그러고 주인을 기쁘게 했구나,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죠? 그 포도원의 농부의 모습을 보니까 뭐 때가 되어져서 이제 소출에 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낸 종들을 대우하는데 그 종들을 흠씬 때려서 보내는 거예요. 모욕하고 능욕하고 그러고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은 두 번째 또 보내고 세 번째 또 종들을 또 보내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 이 농부들이 혹시 그 뜻을 받아들이고 잘 대해주지 않을까 해서 자기 아들까지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고 보냈더니 역시나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리고 그의 주인에 대해서 배신하고 배반하고 아주 못되게 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시면서 도대체 이 악한 농부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누구를 이야기하시는 것일까?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는 지난번에 왔던 산헤드린 공회 대표자들이 지금 이 비유의 내용을 듣고 있었지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 많은 청중들이 그 옆에 웅성웅성거리면서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비유의 얘기를 듣고 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러니까 서기관과 제사장과 대제사장, 장로들이 들으면서 귀가 쫑긋 섰습니다. 예민해졌습니다. 그 이야기 가만히 듣는데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된 것이지요.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봉독해 드린 말씀 바로 뒤에 1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른 청중들은 이거 무슨 소리야 하고 잘 알아듣질 못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듣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자들,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으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들은 즉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 공동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지도자들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를 세워서 유대인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잘 돌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게 하도록 그들을 세워주었지만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채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지만, 그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러한 거치는 돌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선포하려고 하나님은 시도하시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조차도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음모를 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성경 퀴즈 대회를 여전도 지철합니다. 그래서 제시해 드렸던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서였죠. 이 예레미야서를 이제 성도님들이 한 달 동안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한 번 정도씩 한번 읽어보시려고 애를 쓰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느끼셨던 게 무엇이었나요?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서 느끼셨던 거, 일단은 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그리고 너무 길다, 그 생각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목사님은 뭐 이렇게 어렵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그것도 짧은 것도 아니고 52장이나 되는 이런 성경을 가지고 성경 퀴즈를 한다는 거야 도대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서는 구약 성경에 있어서 우리 익숙하지 않은 곳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성경 퀴즈를 통해서 열심히 준비했던 분들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었을 줄로 저는 믿고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 읽으시면서 아마 그런 생각들 하셨을 거예요. 참 답답하다, 이게 뭐가 이렇게 좀 눌리는 듯한 그런 기분이다 생각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나라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도 외치시지만 그 유다 공동체,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콧방귀 뀌듯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그 유다 공동체를, 유대 나라를 잘 이끌어가야 될 그 유다의 왕들,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나 그 많은 왕들이 좀 그들을 잘 이끌어가고 잘 통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의 방향도 좀 잘 제시하고 잘 이끌어가면 좋겠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과는 반대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럼 살 길이 열린다고. 그러나 그들은 정치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국과 라스로와 바벨론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그 해결해 볼 애를 쓰고, 외교력으로 그것을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쳐본들 해결이 되나요? 정치와 외교를 통해서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와 또 한판 벌렸죠. 또 중국도 이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있죠. 이 세상의 역사가 그들의 정치력과 외교로 끌려가는 것 같이 보이죠.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큰 힘을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사관도 신앙생활하면서 바르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지,
북한의 김정은 정권 너그러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이 보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다의 지도자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데 안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선지자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의 성전, 유다 나라는 절대 안 망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인데 망할 리가 있냐 이런 거죠. 말은 듣기 좋은데 그들은 지금 성전에서 빼앗겨간 성전의 기물들도 2년 안에 다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평안하다 평안하다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반대였죠. 다 망한다니까, 빨리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이 살 길이야. 계속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포하는 예언은 매국적인 선포의 내용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하나냐 선지자가 얘기하는 사람들은 야, 이건 그래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 선택한 민족인데 망할 리가 있냐, 절대 안 망한다. 그 청중들이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을 취사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는 것은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강대 선포하니까, 평안하다 그러고 복받는다 그러고 잘된다고 얘기만 하니까 성도들이 자꾸 그것만 바라보고 기복신앙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 길은 힘든 길이니까,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고난도 감수해야 되는 길인데 그걸 얘기 안 하니까 성도들은 두 얘기 다 들어보고 나한테 복 준다는 얘기가 난 더 좋지. 그래서 복 준다고 이야기하는 곳에는 성도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 곳에는 성도들이 별로 안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그런 현상은 점점 더 완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청중들이 가짜 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혹해서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괜찮대, 그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괜찮다는데,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거 저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 예레미야는 잡아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진흙구덩이에 던지고 말이죠. 많은 사람이 저건 매국노야, 우리나라 망한다고 선포하고 있으니 전 죽어야 돼. 예레미야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해지느냐고요. 그런데 바로 그런 모습이 지금 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유대의 지도자들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그 유다 공동체를 바로 이끌어가야 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들을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의 내용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종을 보내는데 첫 번째 종을 보냈더니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바로 그를 때리고 능욕하고 모멸시키며 보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두 번째 또 보냅니다. 세 번째도 또 보냅니다. 결과는 똑같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 포도원 농원 농부들이 이렇게 보낸 종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했다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보내지 말아야죠.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왜 두 번째 또 보내고 세 번째 또 보내느냐고요.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좀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인가? 잘 몰라서 그러나, 아니면 그 포도원 주인이 이미 그 포도원 농부들을 제재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종이 호랑이처럼 되어졌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뒤에 보게 되면 이 포도원 주인이 내가 포도원 농부들을 더 이상 그냥 두지 아니하고 진멸할 거야, 진멸하는 모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다시 보냈던 이유는 왜 그럴까? 그 포도원 주인은 바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러한 인내하는 주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군데요? 이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또다시 기회를 주고 또다시 찬스를 주고 계속 기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으로 포도원 비유에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여기 나와 있는 포도원 농부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을 잘 이끌어가야 될 유대인의 지도자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종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굴까요? 바로 선지자들, 예언자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 외에 많은 대소 선지자들을 쭉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능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그 선지자들을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리니, 이렇게 하면서 아들을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사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하면서 보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먼저 번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질문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질문했던 질문 내용이 뭐였죠? 너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비둘기 장을 대던지며 그 안에서 장사하던 사람 다 내쫓았느냐, 그걸 물었던 거 아니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직답하시지 아니하고, 그럼 나도 한번 질문할게.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사람에게서 온 거냐? 너희들 대답해봐. 그랬더니 대답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리고선 그 내용이 마무리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네가 누구냐, 네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느냐 할 때에 바로 나는 포도원의 주인 된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수습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이야, 이거야말로 꾀다. 이게 신성모독죄 제대로 걸리는구나. 여기서 이제 잡아 죽이면 되겠네. 그렇게 이제 몰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좀 찬스를 계속 주고 계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로 바뀌어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받지 않으니까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그 안에 지옥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역사라는 게 뭐예요? 그 마음판에 미움이 생기고요, 시기와 질투심이 생기고요, 자기 고집만 세워져 가지고 자기 아집으로 똘똘 뭉쳐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은 평강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그 인생은 지옥의 삶을 이 세상에 살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유대인의 지도자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며 거부하니까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닫혀진 마음이에요. 완전히 굳은 마음이 되어져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인기를 얻어가는 것을 그들은 눈꼴 사나워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의 기득권을 뺏을 상황이 됐다. 즉 예수는 눈엣가시 예수를 제거해야 우리의 기득권이 유지가 되어지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그것이었어요. 요새 이제 생명의 삶을 하는 분들은 사무엘상의 한 20장 부분을 보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울, 얼마나 겸손한 가운데 택함 받았습니까? 하나님들 잘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그는 그 마음에 지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른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것을 못 봐주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 야, 그 꼴을 어떻게 봐주냐, 저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 마음 안에 시기와 질투가 생겼고 미움이 생겼고 자기 아집이 생겨서 마음이 다치니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이 막습니다. 자기 딸 미갈이 막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기 때문에 제가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도 당신의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발 저를 죽이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울이 그 말을 들을 때에는 눈물을 흘리며 사울아, 다윗아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회개하는 것 같이 하더니 또다시 그의 마음은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집요하게 달려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세계입니다. 사단의 세계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면요,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틈타는지 모릅니다. 개인의 영혼을 향하여 공격하고, 가정을 향하여 공격을 하고, 사업체를 향하여 공격을 하고, 교회를 향하여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사단의 공격이 있는지 분별을 해야 대항을 하지요. 그 분별을 못하면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오늘 보세요. 이 다윗을 사울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처럼 이 사내들인 공회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쓰러뜨려 십자가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 유대인의 지도자를 향하여 사단 앞에 사로잡혀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계속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죠. 돌이키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돌이켜야 된다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종을 첫 번째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보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보라서 두 번째 세 번째 가서 또 두드러 맞고 오게 하시나요?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그 아들을 이제 죽일 터인데 그것을 아시면서까지 그 아들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내들인 공회한 지도자들 앞에 그걸 선언하셔요. 너희들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원에서 내쫓아 너희들이 죽일 것이다 라고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도 이미 그들 앞에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제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라도 듣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주의 말씀 따라서 살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기회는 영원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기회를 계속 주시되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그 문은 닫혀버립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혔듯이 바벨론의 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은 망하게 됐듯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서 계속 기회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에는 끝이 납니다. 우리의 개인의 죽음이 올 때는 그때는 끝이 나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내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또 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잡고 돌이켜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 그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선포하는 계획이 뭘까요? 내가 이제는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농부들을 더 이상 살려두지 않겠어. 죽이겠어. 그리고 이 포도원 하나님의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겠어. 새로운 지도자들을 생기고 새로운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우겠어. 패러다임의 시프트입니다. 틀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왔던 모든 틀이 있지만 그 틀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래 뜻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거나 좌절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틀을 바꿔서 하나님 뜻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예레미야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핵심을 찾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레미야서의 핵심은 뭐예요? 새 언약의 선포입니다. 새 언약의 선포. 그건 뭐냐면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돌판에다 십계명을 세워줘서 율법을 주셨던 게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탄식함으로 선포하셨고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내용은 뭐냐면 그 계명 하나님의 주신 법을 너희들은 무시했고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 계명을 버리고 새 계명으로 너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 새 언약을 너에게 주리니 새 언약은 다시는 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그 심령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마음판에 새긴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지 않는 그러한 백성으로 삼겠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따라오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이 예레미야에서 계속 강조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긴 성도들, 곧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성도들은 마음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압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순종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럼에도 인내하시면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그 마음판에 그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나님이 포도원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쓸모없다고 필요 없다고 버린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버린 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딩의 기초를 세우듯이 세우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는 기초돌이 예수님이 되셔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의 의미는 뭐냐 하면, 모퉁이가 뭐예요? 가로세로 부딪히는 구석, 코너스톤. 그러니까 모퉁이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돌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시키는 돌이에요. 율법과 복음을 연결시키는 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해 나가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 세워질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버린 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 유대인들이 무시했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승리의 부활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그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의 머릿돌 되신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주의 나라 백성이 되어진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민족적인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기대를 걸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유대인에게 적용했던 것과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라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성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표처럼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백성이 됨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청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너희는 이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존재인데 원래 감람나무 다 잘라버렸는데 너희들 말 안 듣는 놈들 그 잘라버리는 거 쉽지 않겠냐.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 접붙여진 존재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복음의 특혜를, 그들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왔습니다.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혜택을 누리게 된 우리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요청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말을 안 들으면 유대인같이 똑같이 돼. 그러나 말을 잘 들으면 너희들이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법을 가졌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 뜨거운 눈물을 기억하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포도원의 농부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포도원의 주인이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금은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러한 귀한 사실들을 오늘 이 아침에도 깨닫게 하시며 성도들의 마음을 녹화하시고 어루만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가슴에 두며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주님의 뜻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회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Your kindness leads me to repentance.